1968년도 10월 달에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어디서 올림픽이 열렸냐면은 멕시코에서,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올렸는데,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특이한 사건. 그게 뭐냐면 높이뛰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동안 높이뛰기는 그 방법이 참으로 간단했어요. 그냥 특이하게 가위뛰기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룰 오버 방법이라는 게 있었고, 벨리 룰 오버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배꼽 정도의 높이에서 어떻게 뛰는데, 그 뛰는 것이 무슨 앞으로 꽂혀 나가듯이 혹은 다이빙 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 높이뛰기를 경합을 벌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미국 사람인데 딕 보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더니만, 이 사람은 그때까지 하던 방식하고는 정반대적인 방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달려오더니 갑자기 뒤로 발라당 눕는 식으로 되더니 그 높이뛰기의 그 장구를 넘어서 앙척을 했는데, 이 방법은 이전까지 없었던 방법입니다. 그때 경신이 2.24m를 넘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쿠페르땡이 1896년도 근대 올림픽을 시작한 이후에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그 사람이 그 방법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높이뛰기는 이 사람 방식을 따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면서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역발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가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 반대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골머리 연구를 해서 그 방법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올림픽에서도 이 사람 방식을 따르고 지금까지도 그 사람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특징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왜 이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매일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던 방법이나 경험되어진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한 번쯤은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인생에 도움을 가져올 수 있고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 학교에서부터 어린이 예배부터 참석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이 얘기를 꽤 많이 들은 겁니다. 우리 교인들도 여러 차례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 얘기는 주 초점이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의 이익을 챙겨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2달란트 가지고 이익을 남겼는데 배를 남겨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결산할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칭찬과 더불어 상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은 이 본문을 접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에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반대 생각을 해봤냐면은, 거기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내 있는 것도 내가 빼앗아서 다른 얘기 주고 너는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리고 징계를 받아서 참으로 그가 슬피 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왜 책망을 받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았고, 그 책망의 결과로 왜 징계를 받았고, 왜 결과가 불행해졌는가? 이것을 안다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수련해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귀한 그런 교훈이 되겠는가? 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이 사람의 원인은 한 가지 있다 그러면 사실은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인의 핵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의 요구하는 핵심입니다. 주인이 멀리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이제 얼마 정도를 떠나가 있을 터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일 좀 맡기겠다. 그러면서 저마다 그 미천을 그들에게 대줬단 말입니다.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 주고서 그것을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인이 그것을 줄 때는 핵심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가서 일을 남겨오라는 핵심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핵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배에 이득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묻어뒀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을 모른다? 이러면 우리가 관역이 빗나가는 것처럼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핵심을 깨닫고 중심을 깨닫고 그 목표를 깨달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은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경영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사람 쓰고 사람을 관리하고 그러는 게 정말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더더욱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의 이 노동력의 인권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더더욱 이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그 단결력을 가지고 이 파업을 하면 아주 속수무책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그 노동자들이 그리고 근로자들이 참으로 생활이 윤택해진 건 사실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잘못 생각해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경영주라든가 리더들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참으로 경영주들이라든가 이 리더들이 참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 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 중에 존경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무슨 그 학식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할 때 보면은 정말 남다른 그런 그 핵심을 찌르고 핵심을 발견하고 그 중심을 깨닫는데 탁월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들은 못 깨닫는 걸 그 사람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책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6.25가 발생했고 이 전쟁이 금방 끝났어야 되는데 3년을 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엔에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전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단 말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우리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참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미국에서 이 대통령 선거가 일어났는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저 한국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제발 좀 전쟁 좀 끝나게 해줘라. 이 전쟁이 이게 왜 우리가 그 동양의 조그만 나라 거기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우리 젊은이들이 애꿎게 죽어야 되냐, 부상을 입어야 되냐. 그래갖고 국민들이 전적으로 지지를 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순간에 내가 그래도 공약을 했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아직 전쟁 중인 우리나라를 방문을 한 겁니다. 방문을 했는데 부산으로 왔습니다. 부산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전쟁 활동에서 그 전사한 유엔 병사들의 무덤이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전쟁통이니까 그냥 사망당하면 가서 이렇게 장례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빨간 그 진흙 덩어리가 진흙텀으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을 한답니다. 더더구나 유엔 군 총사령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부탁합니다.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이 와서 여기 유엔군 사병 묘지를 방문할 텐데 이건 너무 이렇게 전쟁통이지만 너무 허술하게 돼 있으면 실망하지 않겠는가. 좀 여기 잔디를 좀 입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근데 1월 달입니다. 그때 1월 달인데 얼마나 엄동소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겨울에 무슨 어디에 잔디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좀 고민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기업의 운영이었던 사람들은 몇 사람 불렀습니다. 좀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이 잔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근데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아니 지금 이 엄동소란에 무슨 잔디를 어디서 심으면 그건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정주영 씨가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잘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자기 동생 정세영 씨를 불러가지고 야 세영아 너 말이야 이 부산에 굴러가는 트럭들 다 모아봐라. 그리고 저 낙동강 하구 다 모이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흘러가는 이 트럭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낙동강 하구에 막 이제 음이 나는 보리들의 새싹을 보리가 나는데 그 주인들을 만나가지고 이 보리를 나한테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 보리싹을 갖다가 다 떼장으로 입힌 겁니다. 그리고 입히고 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그 일행들이 와가지고 그 참배를 하고 나서 그들이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야, 이 한국이란 나라가 참 특이한 나라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저렇게 푸른 잔디들이 이렇게 난 거에 보면 대단한 나라다. 그러면서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정주영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책에다. 유엔군 총사령관이 대통령에 요구했던 것은 잔디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때는 초록색을 원했던 거다. 딴 사람들은 잔디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그걸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만큼은 거기가 초록색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그럼 이 겨울에 초록색이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보리는 이제 막 피어나는 보리들이 거기에 적합했던 거예요. 그런 머리를 가지고 그런 핵심을 깨달은 사람이 리더가 되니까 지금 저런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업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책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감동 주는 얘기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 현대그룹에서 조성해놓은 금강산에 있는 모든 자산들을 동결해버렸잖아요. 그거 정주현 씨가 소 500마리 끌고 올라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김정일 씨를 만나가지고 저기 했을 때 얼마나 참 나라가 참 기뻐했습니까? 야 이제 북한과 뭐가 되나보다 그랬는데 이걸 지금 무슨 핵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매일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훈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일화가있어요. 난 정주영 씨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내가 감동을 받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김정일이가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정 회장님, 우리 저기 북한의 그 금강산에 이런 거 줘서 좋은데 우리 고개단이 고개할 수 있는 홀이 하나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홀을 좀 급히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연장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한겨울입니다. 이놈은 한겨울에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 금강산이 추워지면은 마이너스 4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위가 있답니다. 거기가.
그렇게 추운 데랍니다. 그런데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 회장이 고민하다가 저 영국이, 거기는 우리보다 더 추울 때는 더 추우니까, 스위스 더 추울 때, 그리고 저 러시아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이런 추운 날씨에 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보고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보고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보고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 아유, 영국에서도 못 짓는다고 합니다. 스위스에서도 이런 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러시아는 뭐라 그러냐? 그건 추운 나라 아니냐? 못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좀 풀려야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럼 너는 해봤냐? 그래, 안 해봤어. 그래? 그러면 말이야, 거기 말이야, 그 건물보다 더 크게 비닐하우스를 줘.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주고 그 안에서 일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얘기가 비닐하우스를 줬어요. 그 일화에 보면 그 안에서 우통 먹고 일했대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유명한 겨울공법 중에 비닐하우스 공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정주영 씨 하는 얘기는 다른 거니, 핵심을 좀 제대로 깨달아라. 그것이 겨울에 공사가 가능하냐 안 하냐는, 겨울이 뭐냐? 온도를 높이면 거의 겨울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겨울을 할 때 내려가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머리를 가지고 이끌어가니까 현대그룹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그것을 이끌어가면서 참으로 이 나라의 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누가 성공할 수 있고 누가 삶을 살 수 있냐, 칭찬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좀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공략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보면은 핵심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서에도 보면 핵심 무슨 참고서 무슨 핵심 몇 가지 뭐 이런 게 많잖아요. 핵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핵심을 발견한다면, 학생들도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오늘의 얘들아 핵심은 이거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 학생들이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는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에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 뭐가 핵심이냐? 그분이 우리들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은 그분을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와서 앉아 있더라도,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을 열어봤을 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핵심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내가 복받으러 앉았다 그러면 핵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건강 때문에 앉아있다 그러면 핵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죄를 용서해 줬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까닭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기정사실, 이것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나?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럴 때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와 동행하고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그 핵심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책망받았냐? 이렇게 묻는다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작은 것을 너무 소홀히 했다. 한 달란트라고 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나 5달란트 줬어 봐. 나 5달란트 썼으면 나도 5달란트 맡을 수 있어. 나 2달란트 줬어 봐. 2달란트 할 수 있었어.
근데 뭐야, 왜 하나를 주는 거야, 왜? 그러고 불만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학생 때도 그래. 나도 저런 큰 교회 주면 나도 얼마든지 큰 교회 이끌 수 있어. 뭐 이러는데, 여러분, 큰 교회보다도 지금 작은 교회에서 충성 안 하는데 무슨 적이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충청도 교회 처음 저를 내려주시고 돌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를 봉고차에다 태워서 교회 몇 분이 거기를 갔다가 하는데, 무슨 담임 전도사가 새로 온다고 거기에 무슨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오십니까? 그러고 맞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인이 없었으니까. 그냥 교회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냥 잠만 있던 교회는 문을 열었으니까 오든지 가든지 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찹찹하시죠. 이게 아이고 이건 뭐야.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아는 선배님이 김 전도사 나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했는데 이거 목회할 데가 없어. 어디 목회할 데 있으면 좀 소개해 줬는데, 마침 그 위에 우리 동네 윗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단자가 비었어요. 그래서 거기 하나 비었는데 나 교회 형편은 모르는데 오실래요? 그랬더니 아니야, 뭐 처음 봤던 뭐 못 갈래요. 나 가야 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랬더니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이 오시면 좋죠. 이 촌에 누가 오신다고. 그래서 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 그 트럭을 몰고 왔는데 내가 그 지리를 모르니까 내가 거기 타가지고 얼른 간다는데 딱 가서 교회 앞마당에 왔는데, 제가 맡은 교회는 앞마당도 없지만 거기는 앞마당이 있었어요. 앞마당에서 빵빵 누르니까 그 예배당 문이 탁 열리면서 할머니들 한 대여섯 분이 우르르 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오신다 그러면서 다 나와가지고 인사하는데,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이야, 세상에 나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건 뭐 상관도 없는데, 야 이거구나. 그분들이 중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회에서 새로 전도사님 오신다는데 이거 하면서 했는데, 막 그 종종걸음으로 뛰어나오시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나를 떨어뜨려 놓고 가시면서, 김전도사, 김전도사 여기서 목회 실패하면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그 한마디 하시고 가셨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목회할 생각하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그래 내가 여기서 실패하는데 어디 가서 하겠냐. 그리고 매일같이 그 동네 사람들을 가가호 다 신방을 했어요. 매일같이 뭐냐. 그런 결과로 참으로 저기를 했는데, 그 왜 그러냐면 그 작은 거를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큰 게 맡겨줘도 못해요. 제가 뭐 책을 읽다가 감동받은 사람 책을 하나 보니, 그 사람은 책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100억 자산을 만드는 비결, 그런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15, 16년 전 책이니까 그때 100억이면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서문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400억을 만들었는데 출판사에 400억을 만드는 비결 그리고 가져갔더니 출판사 사장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무슨 400억을 그건 너무 뻥치는 것 같으니까 아예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냥 좀 깎으세요. 그랬더니 그럼 100억으로 하십시다. 그래서 100억이라고 했대. 제목을 100억이야 100억.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그 사진도 보고, 내가 또 그 사람 강연하는 거 좋아서 그 강연하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것도 보고 그랬는데, 정말 영어배우처럼 생겼어요. 기공자처럼 생겼어요. 정말 험한 일은 못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을 모으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자기는 작은 거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예를 듭니다. 자기는 아르바이트 하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 할 때가 참 많지만 자기는 아르바이트 할 데가 없어가지고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가기 위해서 새벽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갔대.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어느 곱상하게 생기고 어느 약하게 생기니까 어느 공장에서도 누가 데려가질 않더래. 8시까지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참으로 참 속상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마침 일동 트럭 하나가 들어오더래. 오더니 여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갔어요. 이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마침 얘가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야 너 일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네. 그랬더니 그럼 이 차 타.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마지막에 그 차 얻어 타고 갔대요. 갔더니 5층 빌딩을 짓는데 1층에 있는 벽돌을 5층까지 찔통지고 올려놓는 게 그 하루 일이래. 15,000원 받기로 하고 그러고 갔대요. 이 사람이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중간중간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인부들이. 야, 너 저 지하실에 가서 빠루 좀 가져와. 빠루가 뭔지를 몰랐대. 그래서 무슨 몽키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올라가면 야, 너 이런 것도 몰라? 그러면서 뭐 성격 급한 사람은 막 이상한 욕도 하고 그러더래. 그래도 그거 모르지만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다 나눴더니 그 작업반장이 야, 너 일 잘한다. 내 15,000원 주기로 했지만 너 25,000원 줄게. 그러면서 10,000원을 더 주더래. 너 내일은 말이야 그 인력시장으로 가지 말고 여기 8시까지 와. 그리고 일로 바로 와. 뭐 그렇게 새벽부터 가지 마라 거기. 근데 이 사람이 6시에 현장에 출근해가지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벽에다가 못을 받고 삽을 걸어놓고 빠루를 걸어놓고 무슨 커터기를 걸어놓고 다 연장들을 이렇게 정리정돈을 했어요. 작업반장이 출근을 해가지고 보니까 아직 일도 시작 안 했는데 무슨 지하실에서 누가 막 망치질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작업반장이 내려와 보니까 야, 누가 너 이런 일을 시켜서 너는 내 지시만 받는 거지 다른 사람 지시를 받으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 누가 지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거 어제 보니까 연장을 몰라가지고 막 섞여 있고 그러니까 아유 찾기도 힘들고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리정돈을 좀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감동감화를 받았어요. 야, 내가 이 생활 20년은 너 같은 놈 처음 본다. 그러면서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교회 건축할 때 별거는 아니지만 우리 성찬모 권사님하고 이거 하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여기 인력들 오면은 딱 2가지야. 목사님 와보니까 교회 짓는 거네요. 저도 크리스찬인데요. 아, 오늘 신나서 하겠네요. 그리고 막 신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삽질 한번 하고 하늘 한번 보고 태 한번 침 한번 뱉고 18 그러고서 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 시간 가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볼 때 그 인력시장에다 전화해가지고 저 사람은 여기 다시 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고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작업반장이 야, 너 말이야 내가 15,000원 주긴 했는데 넌 25,000원짜리다. 너는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하. 그래가지고 돈을 가는 데마다 더 주더래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전공은 다른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법무사 사무실에 취직이 됐어요. 법무사가 뭐 하는 거예요? 법이야, 법. 법 공부를 하는데 법을 하나도 몰라요. 이 사람이 4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거기에 취직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 변호사님이 그 법무사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너 45만 원 주기로 했는데 너 일 너무 잘한다. 55만 원 줄게. 그리고 55만 원 줬어요. 열심히 하는데 자기가 법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휴일에도 아무도 모르게 사무실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배우고는. 근데 어느 날 휴일에 사무실에 나가서 열심히 그 연구하고 과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따그닥따그닥 누가 열쇠를 여는 거예요. 도둑놈이 들어오나? 저 누구지? 이러면 안에 있는데 밖에서 열쇠 열면요 상당히 궁금하면서도 두려워요. 내가 저 위에 2층에 사무실에 있을 때 불을 끄고 사무실에서 참 기도를 좀 하고 좀 고민하는 일이 있었는데 밖에서 따그닥따그닥해요. 근데 문이 탁 열려요. 그러더니 딱 들어서는데 웬 남자가 들어와요. 뭐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놀랐어. 내가 그래. 아, 이게 순간 도둑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랬더니 제가 돈이 없어서 얼마 좀 이렇게 저기 해달라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내가 지금 불 끄고 여기서 뭐 했는지 아시오? 내가 그랬더니 뭐 해서 나도 돈이 필요해가지고 지금 불 끄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내가 나도 돌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주머니를 뒤지니까 한 2만 원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도둑을 다 죽이는 좀 아깝더라고 나도 그때. 그래서 자네하고 나하고 우리 10,000원씩 나눠서 쓰자. 그리고 10,000원을 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좀 궁금하다. 아니 이거 열쇠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열고 들어왔냐? 그랬더니 간단해요 목사님. 이거는요 가위로 이렇게 찔러가지고 이렇게 적기면 그냥 열립니다. 그래서 잠깐만 나도 한번 해보겠다. 나 열쇠 안 가져올 때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서 이렇게 딱 해봤어. 그랬더니 정말 그쪽에 전문가더라고, 그 사람은.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안에서 있는데 누가 밖에 따그닥따그닥 하면 이거 순간적으로 긴장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안에서 공원했는데 누가 따그닥따그닥 하는 거, 이거 도둑놈이 들어오나? 근데 문에 딱딱하고 열리고 들어오는데 변호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주인이 들어온 거예요. 둘이 놀란 거예요. 뭐야 너? 그랬더니 제가 너무 몰라서 이거 공부 좀 하고 싶다고. 그 법무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65만 원, 그 다음 그 달에 65만 원, 그 다음 달에 85만 원, 그 다음 달에 95만 원, 그 다음 달에 105만 원. 그래갖고 쭉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올라가면서 나중에는 270만 원까지 주더래요. 그러면서 45만 원밖에 하고 들어간 사람이 270만 원씩 받았는 그런 돈을 받아서 그런 생활 태도로 했더니 자기가 400억을 모았다. 그러면서 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제목은 100억 버는 비결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그렇고 핵심을 제대로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대로 깨닫는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맡겨준 그 일에 충성하라는 말이에요. 내게 맡겨준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고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 교회 건축할 때 우리들이 직영했지 않습니까? 그때 성찬모 권사님의 지대한 공을 세웠어요. 난 그분에게 너무 신세를 졌어요. 지금도 고마워해요. 나는 그 고마움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냐면 중요한 건 작은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저기 할 때 내가 돈을 주면서 그때 돈을 주면서 사장님 지금 나한테 이 돈 조금 받는다고 그러지 말고 티코 손님이 덤프 트럭 손님 되는 거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오. 예 목사님 다 이해합니다. 그러고 봐. 작은 거라고 우습게 알고 작은 거라고 소홀하면 큰 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자기 역량에 맡겨준 거야. 주인이 그 사람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은사를 맡길 때 그 그릇의 역량대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역량이 5달란트면 5달란트를 맡기는 거고 역량이 2달란트면 2달란트를 맡기는 거고 1달란트면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작다고 쟤는 왜 5개를 주고 쟤는 왜 2개를 줬는데 나는 하나뿐이 안 줬냐고 그러지 말고 그 하나에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 왜 책명을 받았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가버리고 그냥 끝이냐? 아니에요. 내가 군대에서 한 가지 제대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로 배웠는데 대대장님이 회의를 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든지 어디 나가든지 나처럼 이렇게 관리자가 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고 지휘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그때 지시 너무 많이 하지 말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시를 95% 해놓고 확인을 5% 한대요. 그래서 일이 진척이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지도자를 제대로 하려면 95%의 확인을 하고 5%만 지시를 하고 95%를 확인해요.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하는 사람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확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안 해놓고 그냥 지나가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심어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대장님은 한밤중에도 말이죠. 차를 저 밖에다 세워놓고서 당신이 걸어오셔요. 걸어오셔가 위병서가 잠을 자나 안 자나 보초들이 잠을 제대로 쓰나 안 쓰나 그걸 보는 거예요. 갑자기 예병서에서 예병 그 안에서 이제 지켰고 밖에서 이제 사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 감자 이상 뭐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누가 뜬 거야. 그리고 나가보니까 대대장님이 걸어서 오신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졸고 있던 애들 부처에서 어디 이탈했던 애들 이런 애들 다 잡아내가지고 아주 혼쭐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니까 어디 다 묻어요. 여러분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판가름할 때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그 모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안전불감증이라는 게 요새 많이 대두되잖아요. 왜 사고가 나냐 안전불감증이다 그러는데 그건 확인을 안 해서 그래요. 확인을 한번 하면 그 확인을 했으면 사고가 그렇게 크게 안 나요.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항상 지시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 이걸 결과물을 발견할 때가, 파악할 때가 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오고 나니까 이게 큰일 났죠. 여러분들도 나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한테서 교훈을 받는다면 이 사람은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걸 잃어버렸나? 그걸 무시했나? 여러분,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결산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하나가 됐든 두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 그거 결과물 가지고 내놓으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이거, 내가 맡은 거 이거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맡은 부분이 있어요. 자, 집사면 집사의 직분에 맞게 맡은 부분이 있어요. 집사 역할만 제대로 하면 돼요. 권사는 권사답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권사들이 권사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언젠가부터 느슨해졌어요. 이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권사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그렇지 나뿐만 아니라 내 후배들이 권사가 됐을 때 내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되지. 이거 주님 앞에 가서 혹시 책망받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한번 돌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차라리 직분을 안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집사가 아니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권사가 아니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장로가 아니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아니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답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책망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냐? 결산할 때, 심판할 때.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징계를 받았어요. 너 있는 거 내놔.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줘버리고 넌 나가. 그리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면서 언젠가 우리에게 징계를 받으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하나님이 징계하면 엄청난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상을 주면 엄청난 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훈을 깨닫고 그러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인생에 있어서 핵심을 제대로 깨닫자. 그리고 작은 거라도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거기에 결과물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정말 이 작은 게 나중에 큰 것이 된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반드시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내 직분에 맞게끔 했는지 내 포지션에 맞게 했는지 그리고 자기를 돌봐서 지혜롭게 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달란트 비유는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우리들이 그때그때 잊어버리기에 또 한 번의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중에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매사에 핵심을 참으로 정확히 꿰뚫는 우리들이 해안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일이면 어떤 일에도 충성을 다해서 참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결산할 때가 있다. 참으로 그것을 심판받을 때가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의하며 준비할 줄 아는 참으로 준비맨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도 미리 준비하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담대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천교회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